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고린도 후서는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당면한 여러 문제와 성도들의 의문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답변, 교훈이라고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7장까지 쭉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얘기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었는데요. 뭐 그리스도의 향기, 용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한 절 조금 구체적으로 볼 것은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잘 짚은 그 큰 특징 중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 혼잡하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혼잡하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펠류 온테스라는 단어예요. 뭐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단어였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행상인, 장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유래는 이것입니다. 바로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혼잡하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요, 과일을 팔 때 맨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정말 좋은 과일, 윤기가 나고 맛있을 것 같은, 근데 저 광주리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썩은 과일을 파는 행인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래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건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상인으로 번역하게, 안 좋은 상인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70인역,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죠.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을 나타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좋은 과일 밑에 썩은 과일 놓고 파는 상인, 그리고요, 물 섞은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두 개의 안 좋은 물건 파는, 섞어서 파는 상인, 그리고 물 섞은 포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괜찮아요. 포도주에 물 조금 섞어도 포도주 색 별로 안 바뀝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에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그렇지만, 멀쩡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것이 다 복음에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라는 거예요. 좋은 과일 밑에 썩은 과일 놓고 파는 섞인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강조하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섞이면.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모습과 다른 것을 섞어서 순수성을 왜곡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특징, 이게 여기 고린도 후서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 앞에서부터 반복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게 뭐죠? 레위기예요. 모세의 유언 같은 말, 이것만은 알아줘 라는 신명기의 많은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뭐죠?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음란하고 그들의 잘못된 그것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섞여서 지내지 말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어떻죠? 평화롭게 지내버려요. 싸우기 싫고요. 오히려 위장된 평화. 지금은 좋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게 더 피곤해요. 근데 싸워야 될 것을 안 싸우고 섞여서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 그 죄에 섞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이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먹고 살만 하면, 좀 편해지면 또 섞여서 그들과 살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또 징계, 또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게 몇 번?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새로운 이단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짓 교사가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반복되어 왔던 우리의 구별된 삶을 도전하는 섞이는 삶,
아니면 구별될 것인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니들은 뭔데 티니? 섞이는 것뿐만 아니고 좀 평화롭게 사는 걸 세상이 잘한다 그래요. 섞이면 편합니다. 포기하면 편해요. 예수 믿는 그 향기를 안 내면 편합니다. 근데요, 구별되어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한 영역이죠.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뭐 다른 잡다한 종교 다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등산에 비유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등산 코스가 여러 개인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도 가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가고 불교 깨달음을 얻어서 그냥 등산로 코스처럼 고지만 올라가면 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 너무 잘 받아들이죠. 같이 음악회를 열고 성탄절날 뭐 불교에서 축하한다 그리고 불교 행사에 또 기독교인들이 축하한다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세상은 잘한다고 평화롭게 산다 그래요. 근데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정상까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등산 얘기죠. 천국은 등산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죄가 덮임받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니들은 왜 그 길만 강조하니? 그래도 미안한데요,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건 타협할 수 없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우리의 길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를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들을 멸망 가운데 더 내버리고 마는 거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붙잡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된 자들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이익이 아닌, 사상의 강조가 아닌, 철학의 강조가 아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물탄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만이 드러나는 우리 구리지구 종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때론 손해보며 바보 소리 듣는 그때에 주님, 내가 힘들지만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섞이지 않으려고 죄를 거절하는 여러분의 그 순간,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혼잡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흘러가지 않는 진리만, 예수님만 드러나며 흘려보내는, 또한 그러한 의도로 구별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